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에 앞서서 찬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것, 주님의 길을 구하기 원한다고 이 시간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나오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고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때로는 헛된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간절히 구하고 또 주의 길을 걷기 원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인자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뇌와 생수. 우리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가 그런 헛된 것들보다는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의를 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구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일 후 21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 주셔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또 나를 만져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온전히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진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도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계시는 주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믿음을 새롭게 하셔서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새로움을 덧입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 위에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참회의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참회의 시간을, 회개의 시간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참회의 시간이 진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정결하게 씻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에 물들어 있는 육적인 모든 생각들이 깨끗하게 씻음받고 오직 이 시간 우리가 영의 일, 영의 생각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새 사람을 덧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죄의 선언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나의 생명 이르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람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저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와 죽음이 어둡게 깔린 이 세상에서 사랑과 소망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하였사옵나이다. 간절히 청하옵기는 저희가 바람과 같은 세상의 재물을 얻기 위하여 힘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수 있사옵나이다.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이고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저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살아계신 하늘 아버지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로지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서 이루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성서봉독 전도서 5장 10절부터 20절까지 구약 953페이지에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유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당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낳았은즉 그가 낳은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리.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는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목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둘째 성서 봉독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신약 35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러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 안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이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에 하나님이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휩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아멘.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만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하나님의 또 그 사랑과 능력이 우리의 머리에만 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버림과 주따름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면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균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전거를 타더라도 균형을 잘 잡아야지 자전거를 탈 수 있잖아요.
또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하고 또 운동을 해야지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니까요,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도 바르게 이렇게 발전해 나가려면 균형 있게 발전돼야 된다.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분야에서 균형을 잡는 일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균형이 참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가 바로 균형을 잡으라는 그런 뜻이지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균형을 잡는 것인데, 여러분, 율법의 형식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보아도 나오지요. 한 가지 형식은 뭐뭐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뭐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예요. 뭐뭐 하라, 무엇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죄가 뭐냐?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란 하나님이 율법, 말씀, 또 우리 양심을 통해서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하는 것, 그게 죄예요.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게 죄고요. 또 하나는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 좋은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고 또 악한 일, 나쁜 일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사탄은 항상 우리가 균형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일을 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죠. 다 여러분 그러실 거 아니에요? 뭐 TV나 이런 데 나온 사람들 잘못된 일, 막 이런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다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건 아주 당연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한번 세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한 일을 누가 안 해요. 그럼 그 사람 죄진 거예요? 죄라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아니라고 느껴지십니까? 자, 여러분,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잡아가나요? 나쁜 일을 하면 경찰들이 와 가지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누가 와서 우리 잡아가요? 안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선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그게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정도는 얘기합니다. 도의적인 책임,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법적 책임은 없어요. 그러나 그냥 도의적인 책임을 묻긴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어떠한가를 보는 것이에요. 디도서 2장 14절 보시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여러분, 여기까지 참 얼마나 익숙하세요. 다 익숙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우리를 지은 목적 자체가 바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다.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로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에베소서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를 보시면 이런 평가가 나와요. 내가 내 행위, 수고,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교우들이 얼마나 귀한 삶을 살았는지 그들의 행위, 수고, 인내 이런 것들을 다 아시고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드러내서 참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여겨서 그 일을 참 열심히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 그러니까 그런 영혼들을 잘못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동기의 마음 역시도 중요한데 그런데 에베소의 교회는 교리적인 정통성에는 아주 집중을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열심을 품었는데 어느 한쪽을 잃어버렸냐? 사랑하는 마음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이 지금 깨진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갖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은 식어지고 옳고 그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해서 사람들을 판단해내는 것에는 열심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를 부르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랬는데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맞이하는 마음은 너무 식어졌음을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지요. 로마서 5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모든 것들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균형이 중요한데 우리가 그 균형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느 한쪽은 잘하면서도 어느 한쪽은 잃어버리게 되는 이러한
위치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싶은 거죠. 우리가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넓이보다 깊이를 추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야고보의 권면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아주 꼭 필요한 말씀을 야고보는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달리 말하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것이 되게 하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하긴 하나, 그러나 그 말씀이 자기 것이 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되다 보면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말씀을 많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일 말씀, 매일 새벽의 말씀, 수요일 말씀, 금요 말씀을 이제 준비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한 가지 마음속에 이제 어떤 생각을 목회자는 하게 되냐면, 부담을 갖게 되냐면은 전에 했던 말씀을 반복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갖게 돼요. 왜? 아이고, 저 얘기 또 하시네. 이런 생각, 이 얘기를 듣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 또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치 여러분 아직 음식을 소화하지 못한 상태인데 또 음식을 내놓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내 것으로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런데 계속해서 듣는 것,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생각이 항상 마음속에 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것은 뭐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행하는 건 역시 중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보다 행하는 사람이 더 큰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는 것이 또한 사실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그 이유에는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새로운 가르침으로 그들이 잘못 알았던 것들을 바로잡아 주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지요.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셨다면 저도 예수님을 따랐을까? 아마 이런 생각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행위는 자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억지로 하는 행위를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해서 하는 행동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행위를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계명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계명이 무겁지 않다. 바로 그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함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먼저
마음이 준비돼야 한다는 거지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준비돼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준비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음식도 급하게 먹으면 탈이 나고 잘 소화시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소화를 잘 시키려면 여러 번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 먹어야 됩니다. 한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내용이 남의 것이 아닌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여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마음과 몸에 영향을 끼친다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를 품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 능력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지난주일 본문에 이어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권면을 합니다. 4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안식은 있으나, 그러나 그 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쁜 소식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내게 유익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유익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 것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것이 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 것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죠? 기쁜 소식을 들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기뻐야 돼요. 그거는 그 사람 것이 된 거예요. 근데 기쁘질 않아요.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도 그건 그 사람의 것이 안 된 거죠. 히브리서 저자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자기 것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염려가 사라지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를 합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염려가 떠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구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결국 그 얘기는 뭐예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꼭꼭 그 말씀을 씹어 먹어야 하는 그러한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김봉순 권사님이 지금 입원 중에 계신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지난 화요일쯤에 이제 폐물을 빼시고 이제 퇴원을 하실 예정으로 계셨었는데 좀 다른 이제 좀 증상이 나타나셨어요. 그 아드님하고 이렇게 좀 통화를 했는데 이 뇌경색 좀 증상이 좀 나타나셔서 좀 더 정밀한 검사를 좀 해 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지금 아직까지 이제 아드님한테 그 이후에 연락은 이제 받지를 못한 상황인데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봉순 권사님을 모시고 지난번에 한번 이제 댁으로 모셔다 드리면서 함께 좀 대화를 나눌 시간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들 뭐 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녀들을 건사하시면서 얼마나 또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셨습니까? 우리 또 김봉순 권사님도 이제 자녀 건사할 때 어려웠던 시절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이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던 그 아비의 이야기 아시잖아요. 이 권사님도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 자녀를 잘 건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본인이 그런 그 갖지 못한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그렇게 그 힘들었던 시절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도대체. 할 것이 없는데 내가 해줄 것이 없는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하시게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것 자체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권사님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거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할 거는 없고 간절히 기도밖에 할 수 있을 게 없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 가슴에서부터 뭐가 확 올라오면서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가 내 아들이다. 내가 지금 육신의 아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 가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는 내 아들이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 말씀이 다 들려지는 순간에 걱정했던 모든 그 걱정들이 다 내려놔지더라. 그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영으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육체의 귀로 들리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김봉순 권사님이 경험하셨던 것이 바로 그거지요. 영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해 주시는 말씀을 그분이 들으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혹은 여러분 다른 사람과 대화 중에서도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그러나 확실한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바로 그러한 확신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묵상하고 나아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꼭꼭 씹어 먹어야 할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오늘 복음서 본문은 지난주일 본문하고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재물 많은 사람이 영생하는 길을 찾으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예수님과 많은 재물 사이에서 고민하잖아요. 결국은 재물을 택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건이 지난주의 사건이었어요. 그 이후에 이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이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25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쉼이 어렵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여러분 혹시 걱정되시는 분 계세요? 여기? 나 좀 재물 좀 있는데. 예?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쉼이 어렵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어서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주로 많이 인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이런 인사할 때 있었잖아요. 그 얘기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가지 마세요. 왜 이 말씀대로 얘기하자면 그렇지 않아요?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요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요, 제자들의 반응이요, 어떤 반응을 했느냐, 24절 26절에 나오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랐다, 이렇게 나와요. 제자들이 매우 놀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랐는지 아세요?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어떤 사람이 재물이 많은 부자가 됐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사람이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거기에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이 제자들이. 부자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니까 저들이 놀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말합니다. 제자들이 질문하죠. 그러면 누가 도대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누구한테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말씀을 우선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구원의 의미를 깨우치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을 대조시키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축복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욥기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욥기는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욥기 1장 9절에서 11절에 사탄이 나와서 하는 얘기 아시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하나님 섬기는 거 다 이유가 있다, 이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 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뭘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욥이 괜히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 믿는 이유 뭐 때문이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 때문이지. 그거 한번 싹 걷어가 보시라고. 그러면 대번에 하나님 욕하고 떠날 거라고. 이 얘기를 왜 욥기 가운데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요.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믿음의 핵심으로 제자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믿음의 핵심이 뭐냐 도대체?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뭐냐? 29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세상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소중히 여기는 게 다 뭐예요? 집이요,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또 전토.
우리가 결국 이걸 위해서 지금 살고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거 위해서 살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서도 다 이거 위한 기도 제목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느냐? 나와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 버리라. 베드로가 우리가 다 모든 거 버리고 주님 쫓았다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를 따르는 것, 그 얘기를 하셔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현세에 있어서도요. 또 반복하세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 요거를 이제 조금 여러분이 해석할 필요가 좀 있어요. 이미 다 버린 거잖아요. 이미 버렸어요. 그런데 뭘 또 어떻게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요거를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현세에서 버린 것에 상응하는 또 그보다 더 큰 은혜를 현세를 살면서도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그들이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믿음의 거처, 믿음의 부모, 믿음의 형제 자매. 그래서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저들이 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저는 그 해석이 가장 합당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미 모든 거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사람인데 그들에게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계속해서 생겨났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꼭꼭 씹어서 소화시켜야 할, 또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한 주간 이제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의 것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 나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가?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남이 시킨다고 목사가 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결정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실 때 또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질 때 오늘 주님께서 현세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누려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인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그 주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주는 선한 목자, 내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아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육신의 영향력을 끼쳐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답게 생각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진실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으로 영접하며 그분을 의지할 때 오늘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살아계신 그분으로 바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진실한 마음으로 그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이 깨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모두가 온전히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 육신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어나 하나님 아버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211장 찬양하시면서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님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네 주님께 아멘. 이 시간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 마음과 내 관심을 지금 현재 끌고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실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마음과 내 관심을 끌고 있다면 나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사랑이 다시 주님을 향하고 주님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기쁘고 주님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을 때 그때에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 무엇보다도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만져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균형 있는 신앙으로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나 그러나 하나님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깨우쳐 알게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며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관심과 생각을 빼앗아가는 세상 것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찬란히 빛나는 주님, 저는 거대하고도 캄캄하며 광활한 주님의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 저희를 염려하십니까? 어찌하여 저희 길을 살피십니까? 주님께서 저희에게 손수 지으신 세상을 맡기시고 주님의 창조 사역
거듭 부여하셨으나 하나님 찬란히 빛나는 주님, 온 세상에 주의 이름이 메아리 칩니다. 수술 잘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깨닫고 감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심과 사랑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늘 함께해 주시고 잊지 말고 도와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우리의 하나님 관심을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는 하늘의 기쁨과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는 것이 믿음인 줄 아오니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응답하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저들에게 얹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코로나19의 모든 상황들이 조금씩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제자리를 잡아나가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선한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세상살이에 힘들고 버겁고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 낙심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추이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봉순 권사님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이순희 권사님도 수술은 잘 끝나셨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이제 회복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동하시는데 많이 좀 불편하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우리 김순애 성도님 오셨습니다. 위에서 아마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영하고요. 어저께 우리 남상보 성도님, 우리 이수기 권사님 이제 자제분이시죠. 제가 여기 전도사 시절에 그때 초등학교였거든요. 주일학교 학생이었는데 어제 찾아왔어요. 둘이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는지 아시겠죠? 이제 결혼한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11월 20일 결혼식을
하고 저한테 또 주례를 부탁하러 왔습니다. 아직 시간은 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장 기뻤던 것은 이제 그 배우자가 되실 분이 또 아주 또 신앙이 좋은 배우자, 그래가지고서 우리 상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께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3 입시 준비생들 지금 수시 계속해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좋은 또 결과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가 교회 내부 이 1층 우리 지하 이 예배실 이 천정을 지난 화요일 날 우리 또 준목님, 전도사님, 또 장로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기 다 이제 새로 도색을 다 했어요. 여러분이 이제 위를 쳐다보지 않으시니까 이거 했나 안 했나 그러시겠는데, 아무튼 깨끗하게 또 도색을 해서 이제 검은 막 그런 것들도 다 지워지고 그랬습니다. 이제 요번 수요일 날은 1층하고 2층 복도 도색을 또 할 겁니다. 여러분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금년도 종교개혁 기념 예배는 뭐 대면으로도 하고 비대면으로 연합 예배를 지금 총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거의 참여하기는 좀 어려웠더라도 비대면 예배도 이제 드리는데, 총회에서 공문이 하나 왔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연합 성가대를 하려고 한답니다. 연합 성가대를 하는데 각자 이제 거기 그 곡을 우리가 이제 준비해서 이렇게 녹화를 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주면,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그걸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아마 연합 성가대를 하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은 우리 게시판에 보시면 그 방법이 어떤 건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함께 하실 분들은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문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문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살